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정체성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만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사랑, 소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또한 자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또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또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억할 때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소망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할 때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문제는 그래서 시선의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이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는데 예를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우리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그것을 이제 문맥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컨텍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배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맥에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라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고 기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그래서 내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은 과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있었느냐?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에 그들을 위협하는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보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위협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바로 그 모습만 밖에 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 베드로도 바로 그들 앞에 섰을 때에 그들 앞에 직접 서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자리에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만 바라봤을 때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신문당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들만 바라볼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울면서 그렇게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예수님을 신문하던 바로 그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섰던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이 섰는데 전혀 이렇게 다른 태도가 보이죠. 오히려 그들은 당당하게 목숨의 위협을 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왜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왜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을까요?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있었느냐,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보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인 족속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죠. 그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했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건 도대체 하나님은 그들에게 존재하는 분인가? 사실 그 질문부터 던져야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어디 앞에서라는 것은 내가 어떤 내 삶의 자리에 내 전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야. 앞이라는 게 그렇게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면 등 돌린다 하면은 바로 그것을 향해서 내 시선을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디 앞에서라는 것은 그것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선의 방향이고 또 베드로가 그래서 이 무리로 예수님 따라서 무리로 걸어갈 때 예수님 바라볼 때에는 무리로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을 때에 파도의 가운데 풍랑치는 파도를 봤을 때는 물에 빠지게 되죠. 내가 어디 앞에 있느냐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어떤 자리에는 내 현실이 지금 내 육신의 눈에 보기에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에요.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문맥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단어 자체만 가지고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똑같은 현실이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서 있느냐 아니면은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 실제로 내 삶이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 앞에 있느냐, 어디 앞에 서 있느냐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고, 그것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지 이제 영적인 시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앞에서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라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이제 객관적으로는 늘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존재하시지만 주관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내가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그 문제죠. 이제 그건 이제 내 믿음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선의 방향이 그렇게 결국 우리가 어디 앞에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앞이라는 것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처럼 내가 바라보는 삶의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보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앞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게 내 삶의 전망이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점점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럼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고 그게 천국이죠. 그게 내 결국 삶의 현실로 점점 실현이 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육신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가면은 그것이 점점 가까이 가지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전망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아닌 것은 다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이 아니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전망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종착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이 아니면은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어디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사망의 권세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전하는 것처럼 죽기를 무사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산다. 결국은 죽음의 전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지 않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건 그런 하나님은 사실은 없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심판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진짜 존재하신다.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이 단어가 특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뭐 번역상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헬라 이제 원문에서는 이게 3절의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어요. 마지막에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어떤 강조하는 의미인데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것이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것과 이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제 원문상이란 마지막 단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소망에 있네. 그런데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는 것이 이 앞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식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인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그리고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이제 이러이러한데 그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다. 이제 그런 의미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은 주의 친절한 파래한 깃에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아버지라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가지고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생각, 그 의식,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다윗 왕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독생자라고 이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나 다윗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말 그대로 성자 하나님. 우리가 하는 차원이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서 말 그대로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거 그냥 예수님한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았게 돼서 이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빠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이신 것처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인격적인 정말 친밀한 관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에 설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아빠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그 예배죠.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또한 예배하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